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이란 말은 이 원어로 보면 패사, 원어로 보면 패사, 이 pass over, 그러니까 지나가서 넘어갔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출애굽기 11장의 말씀 내용 기억하시죠? 제목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구별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다 구별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구별한다는 뜻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과 뭔가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적당히 믹스가 돼가지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풍습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 뜻을 먼저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구별될 수가 없어요. 절대 구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난 11장에 그 말씀을 미리 하셨고, 이제 12장에서 이 유월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유월절은 넘어서 지나간다는 뜻인데 무엇을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무엇이 지나간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 단어는 전혀 아니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애굽 온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 유월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심판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심판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 내가 그 심판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 심판에 묶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이 떨어질 때 나는 그 심판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심판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이 이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해, 여기서 말하는 한 해는 1년을 의미합니다. 한 해의 첫 달, 시작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월 정월을 정해 주셨어요. 이 달이 정월이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월이 언제였나요? 이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애굽의 그 절기를 따른 날이 정월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력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당시에 썼던 달력은 이 태양이 가장 강렬하고 태양이 가장 길고 태양이 가장 돋보이는 그 달이 6월 달이었어요. 가장 더운 한여름이죠. 그러니까 6월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월이었습니다. 1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지금 이 당시에 말씀하신 그때가 약 3월이나 4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3, 4월 봄이에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1월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날을 하나님이 첫 달로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지까지 살던 애굽의 달력, 여지까지 살던 애굽의 그 모든 이 계산법,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달을 이제 첫 해로 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달을 첫 달로 잡아주셨지만 이 날짜만 잡아준 거를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날짜만 정해주고 이게 정월이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월이란 말은 물론 달력으로 1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날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바로 정월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이제 새날이 열리는 거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나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축복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새날이 열리는 거다 하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사실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사실 이 시간적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주세요.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이제 지금부터 내가 새날을 열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나의 인도를 받으라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감사히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시작을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시작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시작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 어쨌든 상관없는 거예요. 과거에 엄청난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새롭게 시작할 때 지나간 옛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애굽의 생활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유월절의 영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요즘 그 생명의 삶 큐티 레위기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예,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죠. 저는 말씀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지난주도 그랬고 요즘 막 이렇게 제 가슴이 설레고 예배 나오고 싶고 이러한 은혜가 생겼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새로운 시작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감동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애굽의 생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해주실 때 시작만 하고 나서 알아서 한번 잘 해봐, 사실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하라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보면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길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시작해놓고 네가 한번 열심히 하고 네가 알아서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면서 그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잘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갔을 때 사실 그 광야는요, 참 눈으로 보기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하루라도 소망이 있을까? 앞으로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골랐던 그 롯과 같이 소돔의 길로 갔던 그 선택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셨고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단 한 끼도 이스라엘 백성은 굶은 적이 없고, 준비한 옷도 없었지만 40년 동안 옷 한 번 헤어지지 않고 정말 날마다 패션쇼 하면서 아름답게 심차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짠 알려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다, 카텐을 쫙 열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애굽에 계속 남아서 계속 바로의 손 밑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경험되지가 않아요. 비록 광야로 가는 그 길이 정말 두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을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애굽과 같은 어떠한 세상적인 생각이나 어떠한 그러한 연줄이나 어떠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역사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시는데, 이 유월절에는 특별하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동시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동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심판과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10번째 재앙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태까지 내린 모든 10번의 재앙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신, 애굽이 갖고 있는 우상, 이것을 다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더 제일 높은 곳에 신뢰하고 믿고 붙잡고 있는 이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만큼은 다 깨트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도 뭔가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다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번째도 역시 우상을 깨트리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 막론하고 모든 생물이죠,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 이 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장자인데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전히 10번째 재앙도
애굽의 우상, 애굽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번째 애굽의 신이 뭐예요? 장자예요. 장자. 장자는 자녀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사실 흔히 우리 주위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만약에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높은 곳에 두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자녀죠. 자녀는 사실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자녀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내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애굽에서는 이 장자가 우상이었어요. 장자, 나의 자녀들, 내 후손, 나의 계를 이을 장자, 이런 자녀가 신이 됐고 우상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그 애굽의 똑같은 풍습과 전통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소중하죠. 사랑스럽죠. 내가 생명을 주고라도 내 자녀가 최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거라고, 내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은 자녀를 잘못 키우게 됩니다. 자녀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동안 자녀를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가지고 때가 되면은 다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다 보내줘야 됩니다. 다 보내서 정말 멋지게 세상에서 살으라고 이렇게 놔줘야 돼요. 자녀를 끝까지, 제가 아내랑 가끔 싸웁니다. 우리 아내는 자녀들을 끝까지 이렇게 품고 가기를 원해요. 물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서 멋지게 살아다오. 아빠가 혹시 다 못한 거 있으면 더 훌륭하게 살아주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다오. 사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아빠 엄마 품 밑에서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 자녀를 맡은 동안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에요. 자녀에게 재앙을 붓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장자가 그 애굽의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부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만큼은 이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이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 10번째 재앙을 보면은 이 앞에 9번의 재앙과 이 애굽의 신을 깨트린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10번째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보시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다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유월절을 주시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받는 길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공평하게 애굽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사람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짐승을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심판은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인데 특별히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심판을 결정을 하시냐면 피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재앙을 면하게 해줬어요. 안 내려주셨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정통 우리 10대 할아버지가 요셉이에요, 나는 요셉의 직계로 나는 정통 이스라엘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얘기 듣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어요, 나에게 재앙이 임할 수 없어요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양을 잡고 다 피를 발라서 구원받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앞에 거랑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대로 행한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만약에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한 행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잃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5대 할아버지는 순교자시고 우리 집안은 완전히 믿음의 혈통의 집안이에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때 바로 그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아름다운 길이지만 그 구원을 내 거로 만드는 데는 나의 결단과 나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자,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집마다 가정에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흠이 없고 1년 된 순양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렇게 딱 잡아서 이 열 나흘까지, 그러니까 열흘째에 양을 고릅니다. 그리고 열 나흘째 되는 날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렇죠? 이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대로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을 고르고 4일 후에 그 양을 잡으라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흠없고 온전한 그러한 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면은 이렇게 온전한 준비와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온전한 양을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골라서 급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양을 한 마리 골랐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 양이요 비실비실 하더니 눈에 자꾸 눈곱이 끼고 안 좋아요. 그럼 이 양이 온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받으실 만한 양을 내가 잘못 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양을 고를 때 미리 골라놓고 그 양을 잘 점검해서 이게 온전한 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따르면은 불필요한 실수나 또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양을 고르고 그 양을 며칠 동안 두고 보면서 그 양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하나의 예물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이 예물을 우리가 준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물이 온전하고 정말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데 보세요. 내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카인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카인이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면은, 내가 과부가 정말 얼마 안 되는 2렙돈을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어느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 저게 진짜 예물이다 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 따라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 장부에 온전하게 기록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만약에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방법과 틀려요. 나는 한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비유 하셨잖아요. 뭔가 한참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했다 그러니까 너 한 거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 많이 했어, 너 많이 했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잘 따라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을 미리 정하고 미리 살펴본 후에 그날이 딱 되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릴 때, 그때 이제
이 유월절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양을 잡는데 이 양을 누가 잡습니까? 양을 각각 집집마다 자기들이 잡아요. 스스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양을 골라서 자신들이 스스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자기 집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이렇게 쭉 봐도요, 레위기를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장들하고 제사를 드리는 법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속죄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양을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저 옆으로 끌고 가가지고 양을 잡습니다. 직접 잡아요. 그 제사들은 본인이 잡아요. 양의 목을 따고요, 피를 받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소 같은 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도 본인이 다 각을 떠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만약에 내가 구약에 살면서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소를 잡아야 돼요. 소 잡다가 야, 내가 다시 이제는 앉아야지. 이 소 잡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소를 잡으면서 얼마나 피가 튀고요, 막 그 소를 죽이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자, 올바로 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도요, 양을 각자 잡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피를 문설주에 스스로 바릅니다. 누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스스로 유월절 양을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한 가지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신이 잘 준비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예배는 자신이 잘 준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목사님이 잘 준비해서 목사님이 드려주시고, 성가대가 잘 준비해서, 찬양팀이 잘 준비해서 찬양팀이 대신 드려주고, 나는 관람하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게 예배가 사실은 아닙니다. 원리를 물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배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마음, 잘 준비된 예물, 잘 준비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물론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거예요. 내가 들은 것뿐이에요.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그 받은 대로 이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찬양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지고 편해져서요, 인터넷 예배가 아주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TV 틀면 다 훌륭한 목사님들 아주 골고루 그냥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안방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과자 먹으면서 설교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까지 그냥 편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기부스하고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테레비 틀어놓고 내가 오늘은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그것과는 다르죠. 내가 얼마든지 정말 나갈 수 있는데,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 자리에 없고 내가 좀 편리하려고, 내가 좀 쉽게 해보려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배를 그냥 쉽게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평신도 때 여러 번 경험한 그러한 예배가 있는데, 참 은혜가 넘치고 정말 제가 그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경험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때문에 내가 변하고 그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고 그런 예배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말씀이 안 좋았고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목사님 말씀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가운데 성공했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에 내가 찬양을 열심히 드리면서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막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내가 꼭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요, 막 내가 드리는 예배가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냥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그 순간이 좋더라고요. 그럴 때는 꼭 기분이 어떠냐면, 오늘 이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계속 그냥 이 시간이 계속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가 환상적인 그런 거. 그건 제가 열심히 찬양했을 때.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그 예물을 막 정성껏 준비하는데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헌금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헌금 시간에 그 제 예물을 드는 그 순간이 그 예배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때 저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제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성공할 수 있고 예배가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의 비결은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때 그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제가 참 감동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인데 아주 이 병에 고질병을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병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이 의사를 만나서 계속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계속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안타까워하고 이 성도도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니까 교회 와서 매번 예배 때마다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서 계속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거의 매주 안수기도 받고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이 여자 성도님도 안타까워하고 목사님도 안타까워하고 의사도 안타까워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가고 그냥 그렇더래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뭔지 참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혼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몸도 아프고, 그리고 또 어저께 예배드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고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란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냥 다 알고 있는 그런 교리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러한 계시를 받았을 때 이 성도님이 그 마음속에서 놀라운 희열과 같은 은혜를 느끼게 되고요, 바로 이거구나, 우리 주님 생명,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하면서 그 순간 확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충만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성도님이 며칠 후에 다가오는 금요 예배인데 금요 예배를 막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그 금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그 딸의 마음속에 막 분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예배를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그 전까지는 없었대요. 물론 기도도 받고 다 했지만 그냥 예배니까 당연히 가는 거다 생각했지 예배를 간절히 기다려본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날 예배가 어땠을까요? 놀라웠죠. 그날 금요 예배를 가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자기가 막 이 내면에서부터 막 뱃속에서부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을 했고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게 감사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다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쏙쏙 들어오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에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또 나오라 그랬는데 맨날 받던 안수기도였대요. 근데 그날은 안수기도를 받으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데 막 마음이요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막 설레이면서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뜨거운 어떤 열기가 자기 안에 쏙 들어오면서 순간 느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날 다 깨끗함을 받고 온전히 치료함을 받고 그 다음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어요.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제 간증 좀 제발 해주세요. 내 간증 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신나게 정말 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다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주의 부흥 성회가 지금 열립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이 6월절에 새로운 시작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회 계획된 프로그램하고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의 부흥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다시 한번 첫사랑도 회복하고요, 건강도 회복하고요, 정말 내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떠한 비전과 사업과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